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만드십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두 번째 기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느 날 남자 여자가 야, 우리 외롭지 않니?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작품,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은 이 땅에 첫 남자가 있고 이 땅에 첫 여자가 있을 때 그 두 남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만들어준 하나님의 만드신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천국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 다녀오는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빠, 천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은 저 구름 위에 있는 나라야. 천국,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야. 아빠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 천국이야. 천국은 다른 데 찾을 게 없어. 바로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고 너희 누이가 있고 너희 오빠가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가르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천국이 어디냐 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죠.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 천국일 거예요 라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의 양육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 가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이유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윤리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윤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서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신문 방송에서 회자되는 김학의 사건들, 버닝썬 사건들, 황아무개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다 무엇이냐 이 말이죠. 미국 백악관 가정문제위원회에서 미국 가정을 해치는 요인들, 이것을 분석했는데 그 6대 요인이 있어요. 미국 가정을 해치는 요인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알코올, 두 번째는 종교 가치관의 약화, 세 번째로는 가난, 네 번째로는 약물 중독, 다섯 번째로는 10대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동성연애.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 이 가정 문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이 6가지가 바로 미국 가정을 해치고 미국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요인이라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인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성문란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죄 지은 인간을 다 벌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짓고 동물이 대신 벌을 받는데 그 동물의 소가 될 수가 있고 양도 될 수가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동물, 그런 것을 보고 대속제물 제사제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제도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 계획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 무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한 살인은 제사 제대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간음. 이 간음은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어떤 대속물로도 어떤 제사 제대로도 용서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한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 처녀는 간음한 여인이여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이 죄를 무섭게 다루시고 계신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로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허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이기주의가 가정을 파괴하는데 한 못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 이기주의로 인하여 별거 하는 일이 쉬워지고 이혼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가정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에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처럼 이기적인 말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되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부족한 점,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는요 모든 체면을 놓습니다. 가정에서 체면 차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에는 모든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가정에서 긴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체면과 긴장을 풀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하고자 든다면은 결정적인 요건을 너무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란 공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부가 희생 없이 이기주의적이 되면은요 살아남을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가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문제가 오늘 가정을 헐무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공학 등의 발전으로 가족 관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빈 토플러에게 그 미래 충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 11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파괴될 가족. 아주 타이틀이 파괴될 가족이에요.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미래 사회는 초산업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 생명공학이니 생식생물학이 극도로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관 아기 그리고 인공수정이 보편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지 않았으니까 낳은 정이 없어요. 내 품 안에서 키우지 않았으니까 기른 정도 신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딸이다 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이 살갑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와야 된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파괴될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관 아기가 병들어 죽는 것은 마치 실험실에 몰모트가 한 마리가 죽는 거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증상이 뭐냐면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정하다는 것이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님이 말은 냉혈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말세의 증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성경의 예언이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2020년이 말세입니까? 2050년이 말세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냉혈 인간이 되어갈 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말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정을 파괴할 요소들이 밀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에 속된 가족들이 지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이 사회가 지옥이 됩니다. 빌딩이 높아진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많다고 천국이 아니라, 이 가정이 파괴되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순간 변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정 파괴 요인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가정의 모든 일 중에 우선순위 1번으로 놓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있고, 집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홈, 가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패밀리, 가족 플러스 그 다음에 하우스, 집 플러스 하나님, 갓, 이렇게. 그래서 패밀리라 하는 것은, 홈이라는 것은 패밀리 플러스 하우스 플러스 갓,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집은 될지 모르지만, 야, 넓은 집이구나, 참 좋은 집이구나, 호화로운 집이구나, 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그 가정을 돌보고 세우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를 뭐라 그러죠?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 아이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를 보고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들이 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비율적으로 문제 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신앙의 결손 가정이라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저 가정은 신앙의 결손 가정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신앙의 결손 가정으로서 문제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오늘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복인데, 하나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저희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세상에 나올 때는 저희들 앞에 말입니다, 취직 오라는 그 회사에서 오라는 그런 그 초청장이 3개, 4개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자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런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일하고 먹는 것이 축복일까요? 놀고 먹는 게 축복이죠? 예.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불한당 같은 놈이라고 그럽니다. 이 불한당이 뭡니까? 아니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보고 불한당 같은 놈이라. 이 불한당 같은 놈이라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설이라는 것이 욕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번에 많은 돈을 버는 유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확천금, 단어가 좋고 뜻이 좋지만 여러분, 일확천금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흥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벼락 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들었어요. 아세요? 돈벼락도 벼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고 살아나간 사람 보습니까? 그것도 죽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돈벼락 안 맞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건 뭐 별로 아멘이 안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손을 메고 먹는 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이 묻은 돈이 진짜 돈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땀이 묻은 돈이 진짜 돈이에요. 그렇지 않은 돈은요,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3번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작품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복이 좋았더라, 참 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이게 보고 좋은 게 아닌다, 이것은 좋지 않다, 영어로 하면 This is not good, 이게 좋지 않은데 라고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면은 처음 인간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지은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 좋지 않은데. 그래서 만든 자가 누구냐면은 최초의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 소나무로 비유하고 대나무로 비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결실한 포도나무로 얘기했을까? 여기에는요, 아내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라는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실이에요. 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말라서 남의 집 가수원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내 그릇에 담아가지고 갈 때는 그걸 죄로 했어요. 그건 도둑질이었어요. 그러나 목이 너무 타고 목이 너무 말라서 남의 집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몇 송이 먹는 건 그건 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요긴한 것처럼 아내는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제랄드 케네디라 하는 이런 상담학자가 한 문제 소년을 상담했습니다. 이 문제 소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여 놀다가 해가 뉘어지면은요, 엄마들이 그 자기 아이를 부르지요. 톰, 피터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만하고 들어와라, 손 닦고 저녁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러 다니셨는지 아니면 친구로 만나러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차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상남학과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김창국 목사님이 옥중 생활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중 생활을 하셨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가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애절한 어머니에 대한 애침은요, 수감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용한 교도소 안에서 어느 순간 어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그것이 화살에 대해서 가슴을 찌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안 부르는지 더 얘기하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치마 폭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매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 꼭 엄마가 맞이하도록 해라.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꼭 아내가 맞이하도록 해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대지 가는 거 모르시네요. 지금 남자가 주부가 있어서 남자들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무튼 성경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한 포도 같은 아내, 결실한 포도 같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여러분들에게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늘 푸른 나무예요. 가정에 늘 푸른 꿈이 있다는 거, 가정에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 우름찬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또 이 감람나무는요 거의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이번에도 22분이 가시게 되는데,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네 그 땀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기름을 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가이드들이 설명하면 이 감람나무는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던 감람나무가 아니라 저기 고목이 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던 감람나무일 겁니다. 그 순이 새순이 돋아서 또 새끼를 번지고 또 새순이 돋아서 새끼를 번져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들을 것이에요. 새순이 많이 난 나무, 가정에 내일이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무 가정, 이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수표교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쑥쑥 자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